혹시 동방정교회 성당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딱 들어서는 순간 눈앞에 거대하고 화려한 벽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 시선을 확 사로잡는데요. 그게 바로 이코노스타시스입니다. 오늘은요, 이 신비로운 금빛 성화벽이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그 문을 한번 같이 열어보려고 합니다. 와, 한번 보세요. 19세기 초 러시아 팔레흐 화파의 작품인데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수많은 성인들의 시선이 막 쏟아지는 이 찬란한 금빛 벽 바로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죠? 근데 뭔가 비밀을 품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하게 짜인 성화의 벽이 대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 그럼 이걸 본격적으로 한번 뜯어보기 전에요. 이 구조물이 도대체 뭔지 그 정체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이코노스타시스, 이게 그냥 예쁘라고 세워놓은 장식벽이 절대 아니에요. 신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신도석,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세계랑요, 사제들이 아주 거룩한 성찰례를 거행하는 지성소, 즉 하늘의 세계를 나누는 일종의 경계선 같은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룩한 관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요, 이 성화벽이 처음부터 지금처럼 이렇게 화려하고 거대한 모습이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 흥미로운 진화 과정이랑 여기에 숨겨진 상징적인 설계도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이게 참 놀라운데요. 시작은 3세기경에 템플론이라고 불리던 아주 낮은 장벽이었어요. 그냥 공간을 살짝 구분하는 정도였죠. 그러다가 9세기가 되면서 기둥에 그리스도랑 성모님의 모습이 그려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14세기에 이르러서야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러 층으로 된 거대한 성화벽으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시간이 꽤 오래 걸렸죠. 바로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코노스타시스는 신자들이 머무는 지상의 교회와 제단 너머,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천상의 교회를 딱 하고 시각적으로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들을 통해서 이 두 세계가 서로 소통을 하는 거죠. 자,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거대한 신학적인 퍼즐을요, 맨 아래층부터 한 칸 한 칸 저랑 같이 맞춰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볼 곳은 신자들 눈높이에 제일 가까운 맨 아래층이에요. 이곳은 말하자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여러 개의 문, 그리고 그 문을 지키는 핵심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정중앙에 제일 큰 문이 있죠? 저게 바로 왕의 문입니다. 보통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알리는 수태고지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양옆에 있는 부제의 문에는 보통 대천사 미카엘과 가브리엘이 서 있고요. 그 옆으로는 또 이 성당의 수호성인이나 세례자 요한 같은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한층 위로 올려볼까요? 두 번째 층은 교회의 12대 추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건 뭐 말 그대로 한편의 그림, 서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환,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까지 구원의 역사가 마치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는 거죠. 옛날에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이것만 보면 성경의 핵심 이야기를 한눈에 다 이해할 수 있었겠죠. 정말 완벽한 시각적 스토리텔링인 셈입니다. 자, 세 번째 층, 데이시스라고 불리는 이곳은 이코노스타시스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어요. 딱 중앙을 보시면 옥좌에 앉아 계신 심판자 그리스도가 보이죠? 그리고 그 양옆에서 인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모 마리아와 세례자 요한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성모님, 세례자 요한, 그리고 대천사들과 사도들까지 하늘의 모든 성인들이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층이에요. 자, 이제 시선을 저기 가장 높은 곳으로 한번 옮겨볼까요? 이 위쪽에는요, 신약 시대부터 훨씬 이전에 활동했던 구약의 인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층을 보면 모세나 다윗 왕처럼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 예언했던 예언자들이 쭉 있고요. 그리고 가장 꼭대기 다섯 번째 층에는 아브라함 같은 인류의 첫 조상들이 성삼위일체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아래층들에서 봤던 그 모든 신약의 이야기들이 그냥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바로 이 선조들의 예언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치인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성화벽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읽어왔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이코노스타시스가 품고 있는 가장 깊고 오묘한 이야기는요, 다른 방향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위에서 아래로 읽는 수직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잘 보세요. 맨 꼭대기에 있는 성 삼위일체,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심판자 그리스도, 그리고 저 맨 아래 왕의 문에 그려진 수태고지까지. 이 중앙을 수직으로 꿰뚫는 하나의 선이 보이시나요? 이 선이 모든 걸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저 하늘의 뜻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직접 들어와서 구체적인 사건으로 성취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그야말로 거대하고 장엄한 신학적 선언인 셈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정교하고 복잡한 구조를 만들었을까요? 이 모든 게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이코노스타시스는요, 그냥 아름다운 예술품 그 이상입니다. 이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늘과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신학 지도고요. 또 천상의 세계를 우리가 살짝 엿볼 수 있도록 열어주는 창문 같은 거예요. 추상적인 믿음이라는 개념을 손에 잡힐 듯한 현실로 만들어낸 거죠. 바로 이 성경 구절이 이 모든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해 줍니다. 그리고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말씀이 살과 피를 가진 사람, 즉 예수가 되었다는 성육신의 신비. 이코노스타시스 전체가요,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금빛과 나무와 물감으로 구현해낸 하나의 장엄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코노스타시스라는 아주 특별한 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를 살짝 엿봤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의 일상 속에는 어떠세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념이나 사상, 가치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낸 또 다른 예술이나 건축물이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 주변을 좀 새로운 눈으로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